2023년 2월 14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아멘. 2월 14일 화요일 주님께 좋은 기도표 2월 14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 부역장 수련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죄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선동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에서 불법으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해 돈벌이하는 주민들을 잡아다가 간첩 혐의를 적용하여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신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접어든 가운데 노인에 대한 공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시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적절한 소일거리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형성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 옥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일로 이렇게 부재 중에 계셔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믿음의 선포 먼저 하고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고 미리 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세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다시피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까? 위대한 선각자여 오실 메시아의 증거자로서 분명히 의심에 찬 질문으로 그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사명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단강으로 사람을 보내어 내가 누구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왜 그가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는 확신이 움직일 수 없는 체험에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고 체험과 증거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냐 하는 데에 대한 의심에서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나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확신이 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의 의심이 먹구름이 뒤덮였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시험은 요한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헤롯 왕을 찾아가 헤롯 왕의 폐륜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이 책망으로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요한은 여러 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기를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관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예수님이 영광의 메시아로, 영광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압제에서 자유를 얻고, 이 요한이 그 마음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도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나? 내가 착각했는 건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세례 요한을 너무나 그 인간적으로 마음에 실망이 들겠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왕국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요한의 생각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은 고초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다면 왜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현재 내가 겪는 이 어려움에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휘저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이 큰 아픔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서 왜 나의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만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사실은 새가족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새가족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마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의 어떤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기는 이처럼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닥쳐왔을 때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원인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그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뿐이요, 그 일이 끝나면 요한은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나의 업적을 세워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나의 어떤 많은 일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휴지 줍는 그 하나의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에 대한 그 관점까지는 갈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실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은 우리는 세례 요한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외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전부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치자 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그 표현이 정말 그 표현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 하나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 한 5가지로 이것을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시험은 기도 생활이 중단되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더라고요. 주님은 산에 오르사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잠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욕심에 끌려다닐 때 그 시험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실 이 시험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면, 내 상황 열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도 우리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떤 그 외 맡겨진 외에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고 너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육신에 끌려다니며 생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원하는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너희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힘으로 드려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부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할 때,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싶을 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한 방법이나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기복신앙에는 시험에 따르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더욱 큰 시험을 자초하여 결국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삶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도 그 사람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이 본문이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험은 내가 손줄로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일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은 교만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만에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서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 신앙생활의 그 삶의 연륜이 몇 년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또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인데, 아유 내가 뭐 요 정도 시험 가지고 내가 넘어지겠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은 바로 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직분의 크기로 너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에 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일에 시험에 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큰 일에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와 시험이 없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어떤 아리람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내 속인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평안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은 시련 중에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의 그 시련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에게 가면은 편안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부모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경우도 하나님의 시련 중에 찾아온 시험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확신도 변할 수 있어요. 확신은 언제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확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신앙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너희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돌변적인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확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는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믿었던 것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또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너무나 뜨거웠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작은 것에도 우리는 시험도 들었지만 그 작은 것을 해결해 주실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처주에 결부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의심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금 세례요한 하면 우리는 마치 세례요한이 정말 믿음이 크고 물론 대단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맹인을 못 걷는 자를, 나병한 자를, 귀먹은 자를, 죽은 사람을,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났고 병이 고침 받았는지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 일을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마치 지금의 이 문제가 너무나 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뒤돌면 또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으면 곧은 대로, 굽으면 굳은 대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든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는 100마디 이론적인 설교보다는 실증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시험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요한 자신의 사명을 이룬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시험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시험 뒤에 있을 장차올 영광,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일은 지나갈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또 말씀을 늘 우리 가까이 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의 삶에 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단단하고 튼튼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하나님 멀리 하시고 나에게 또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들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 때에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냥 그 아프면 아픈 대로 보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냥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큰 위로자요 방패요 요새가 되심을 우리의 삶에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